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읽어요. 아멘. 내 소리가 좀 잘 들리네. 아까보다가. 아까는 소리를 좀 작게 해놨어. 오늘 볼 말씀에 13, 14절에 보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두 개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큰 문이고 또 그 길이 넓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문을 딱 열고 가니까 길이 있어. 근데 문이 넓은 문인 거야.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대부분 아야 큰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준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라. 문은 문인데 큰 문인지 작은 문인지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문이 좁아. 열고 들어가면 길이 협착해. 그래서 보니까 찾는 이가 그래 그 문을 열고 길이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 적다고 됐죠. 원래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거의 없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거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보세요. 22절에 한번 가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였나이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자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야.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근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실상은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15절에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그냥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같으면은 괜찮아.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예수 믿은 거야. 믿는데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런데 속에는 일이야. 그게 겉은 양, 속에는 일,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양의 옷을 안 입고 그냥 예를 뭐 무신론자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 반대하든지 그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 안 따라가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묻대니까 안 따라가겠지. 무신론자니까 안 따라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랗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 이제 그걸 따라간다고. 왜냐? 양의 옷을 입었거든. 선지자 노릇을 하거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그걸 따라가는 거야. 왜 사람들이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차라리 우리가 볼 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럼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 양심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거든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율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혹은 송사하고 변명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로마서 2장 14, 15절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심판받아요. 율법이 모세 율법 같은 게 없어도 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가 그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선과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자기가 자기 율법이 돼요.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쓸 때 은밀한 것, 양심에 기록 다 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양심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심판받는데 죄가 없는 사람 구원받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진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도둑질 했어.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도둑질 하면은 재판 안 받아요? 착한 일 안만 많이 해서 도둑질 하면 재판 받아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어. 근데 사람 죽였어.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사람 죽였으면은 재판 안 받아요? 재판 받아요. 네, 재판 받는다.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율법은 모든 선을 행하고 어떤 악도 행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이라 할 때 그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그렇게 모든 선을 다 행하고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이런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 하나도 안 행해. 그러면서 난 악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했어요. 아주 없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 심판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학의 지식을 나무 아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지.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자력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부처도 사실은 무신론이에요. 결국 보면 그 모든 만물이 신이 있다. 모든 만물이 신이 있다. 뭐 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요. 범신론은 신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신론은 그 무신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하는 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유교는 아예 신이 없어요. 유교 자체는 신이 없어요. 유교는 완전히 현세적인 종교예요. 현세적인 종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는 사실은 철학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유교는. 불교는 철학인데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김용욱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원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불교도 가고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 유교가 불교하고 만나가지고 승리학이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맞는 말인데 어쨌든 유교는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완전 무신론이에요. 신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리고 영원한 세계 뭐 구원 이런 거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유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까 입신양명이라 그래가 벼슬길에 나아가서 가족 이름을 내고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다스리고 완전히 현세적인 종교예요. 여기는 내세도 없어. 그런 종교예요, 종교. 그런 것들을 다 자력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심판 때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율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예요. 양심에 다 새겨져 있어. 마음 속에 양심이 있어. 마음이 있는데 이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율법 행위가 새겨져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뭐냐면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라고 하는 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다 기록이 돼가 자기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기록이 돼가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소 피 뿌릴 때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더욱더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너희로 죽은 행실에서 더 나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에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는 거야.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로마서 2장 14,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어. 그러니까 겉에 낙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랗지는 이게 다 기록이 돼가 있다니까. 전부 다 하나도 못 빠져나가요. 다 기록이 돼가 있어 양심이. 그러니까 난 그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때 양심이 기록된 대로 하는데 법은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님 가르침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산상순 읽어봤죠.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기준이에요. 근데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양심하고 다 그렇지. 다르잖아.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제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할 때 그 양심에 이제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속죄소 피를 뿌리면은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속죄소 피를 다 아주 뿌려서 지워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7장으로 가요. 7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구원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이 문제는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가 그거잖아요. 물두멍이 회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은 그 문이거든요. 성소에 문이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잖아요. 성소에는 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제3면을 받는 거야. 세상에서 심판 멸망인데 거기서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치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세상에 사면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온 게 이제 그게 제자가 내가 침례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 나오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하면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그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애굽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안 놔주거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바로가 이렇게 놔준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홍해가 가로막혀가 있어서 못 나오는데 그것도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쟤들의 사면을 받고 세상에서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길이 나오는데 길이 협착한 길이야. 넓은 대로 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거야.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럼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삼가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양이 옷을 입었어. 근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야. 그걸 거짓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옷 입은 거 보고 몰라. 그들이 말하는 거 보고는 몰라. 옷 입고 말하는 거 보면 몰라.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 열매가 뭔데요? 산상수훈이 열매야.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는 거짓 선자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그게 거짓 선자야. 거짓 선자. 노락질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23장 가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말하는 바는 하고 3절에 보세요.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옷을 입었어. 말은 어쩌나? 잘하는 거로 예수님도 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따라해. 지켜. 그런데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여기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그 행위가 뭔데요? 할 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거야. 열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만들어가 어깨에 씌워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저희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행위도 양의 옷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안 그렇다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그 우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해요.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렇게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하게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야.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진리 똑바로 전해야 돼요. 진리 똑바로 안 전하면, 예를 들어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거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니까 구원 나보고 묻더라고.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어떤 뭐 이단들이 그런 짓 말하는데 와가지고 구원 언제 구원 받았냐 물어보자. 구원을 몇 시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 언제 받았냐? 몇 시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구원이 뭔데요? 구원 받았는지 알고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이 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그래 구원 받는데 그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인해서, 은혜 때문에 믿음을 말미암나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딱 생기면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역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야. 은혜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구원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게 구원이야. 구원. 선물이란 말이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내게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 이 선물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가면 나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은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은 내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 선물이거든. 그 선물이 구원인데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예수 믿을 때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는 선물을 받은 게 약속이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세례받고 침례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은 이 약속은 그들이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 이해가 됐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약속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야. 자, 사도행전 2장 펴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려고 받으라고 그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4,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아멘. 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50일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한 거야. 근데 자기들이 온 그 곳의 방언으로 막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우리가 나온 곳의 방언 어찌미냐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이 증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거든.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린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베드로 보고 이제 다른 사도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침례를 받고 제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예수님 침례 받았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도 맞고 어느 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 그는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약속이 뭐냐면은 침례를 받으면은 제3면을 받는다. 그거는 이제 제3면 받는 건 당연한 거. 그리하면 제3면을 받으면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32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은 이렇게 돼요. 약속은. 그게 그들이 침례 받을 때 제대로 사면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받는 거야.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그때 그 선물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로 2장 8절 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냐 하면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이 구원받았다. 회개하고 침례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약속이 표란 말이에요. 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권한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 그렇게 그때 명령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리하면 여기 똑같은 말이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거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실제로 한 600년 더 이상 지나서 받는 거예요. 600년 더 이상.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가 요셉이 가서 400년이야. 400년. 430년에 정하고. 그러면은 요셉의 우애가 야곱 아니야. 야곱이 130살까지 살았단 말이야. 137세? 그러면 400년에다가 137세까지 해봐. 그럼 벌써 600년 다 되잖아. 그 후에 아브라함까지 있잖아. 아브라함이 살았으면 중간에 한 야곱까지 같이 살았을 거야. 아마 야곱도. 그러니까 한 최소한 600년 이상 넘어간다고. 700년 됐나.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언제? 600년이 있다가 그 민족을 이루어요. 진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거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잖아. 그리고 그게 내가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게 600년 있다 일어나요. 진짜로. 근데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갔는데 실제로는 약속이 이루어졌냐면 안 이루어졌지. 어떻게 돼서 이삭이
하나만 딱 있어요. 큰 민족은 그냥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야. 달랑 하나. 달랑 하나. 그러면 큰 민족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요. 75세 때 부름받아 갔는데 갈 때 롯 데리고 갔다고. 왜 데리고 갔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롯 데리고 간 거야.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간 거란 말이야. 근데 15절인가 보면 롯하고 싸우잖아요. 13절에 보면 싸워요. 싸우면은 너는 이리 가, 나는 이리 가. 그러니까는 그때 또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면서. 그래가 이제 그때 이제 가고 나서는 집에 길륜 엘리에셀이 종이 이제 후계자가 돼요. 그런데 사라의 경수가 아브라함이 85세 때 10년이잖아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의 자식은 없는 거지. 경수가. 그런데 종 하가를 들여가지고 아들을 만들지. 그게 이스마엘이거든.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 따지고 뭐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건 이게 날씨가 네가 약속한 큰 민족으로 그거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99세 때 되면은 아브라함 몸도 죽어진 거야. 사라의 경수는 아브라함이 85세 때 끊어졌고 아브라함 몸은 99세 때 끊어졌어. 이제 다 끝났어. 에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 자기 몸 죽어버리고 사라의 때도 죽어버렸잖아. 이제 끝장났지.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죽은 몸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돼? 이삭을 잉태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잉태하는 거야. 약속. 그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이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 얻더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는 그 약속이 완전 끝장났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끝장났는데 99세 때 자기 몸도 죽고 사례 때도 죽었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갱신하고 죽은 몸이 살아나고 이삭을 잉태하는 거야. 이게 희장이야, 희장. 자기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희장이야, 희장. 그래서 그때 그 약속이 씨가 하나 딱 이루어진 거, 이삭이라는.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난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지금 이 약속을 받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저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 그게 구원이거든. 성령의 그 선물이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이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자,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번역은 정말 너무 이상하게 했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그 선물, 그리스도의 할례,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또는 택하심.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이제 그 선물이에요. 성령의 그 선물,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그리하면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지.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한 거야.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고 부르시는 자들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강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는 거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말하자면은 성령의 그 선물, 구원이야, 구원.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모든 먼데 사람, 그게 베드로가 지금 말 모든 먼데 사람이죠. 우리도 포함되는 거야. 이게. 그게 뭐냐?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야.
아멘? 이렇게 해야지.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변화해야 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세대.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성령의 그 선물은 아니야. 구원 받아가 나오면 어디서 그 선물을 받느냐? 사망의 몸에서 건진 받는 거야.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는 제대로 사면 받으면은 패역한 세대에 나와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휘장을 통과할 때 사망의 몸에서 건져받는 게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야. 이렇게.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잖아. 부르심과 택하심 딱 구분해가지고 전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요 정말 구분을 크게 다 넣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부르심은 뭔지 택하심은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뭐냐면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음에 부르심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로고스를 받았다 하는 말은 지금 그 로고스가 뭐냐면은 말이 로고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했다는 말이 그 로고스야. 그 로고스를 받았단 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글자를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로고스를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거는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었다. 침례라 하는 건 제자예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제자가 된 거예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침례 받는 건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침례는 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 다른 해석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처음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을 붙어야 되지만 완전하게 이해가 되면 더 이상의 미사 여구나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돼갖고 그분의 말씀 배우고 말씀에 거하면 제자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고. 요한복음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성경은 하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전부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거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야. 아멘.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야. 전 성경이. 이게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면 안 된다. 한 개로 딱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뭐 여러분 자녀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와 자녀가요. 여러분 20살 넘어가면 자녀 아니에요. 이제 독립해가 나가면 또 지가 하나가 한 인격으로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품에 있을 때는 아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독립해 나가면 또 한 가정을 이루면은 그거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게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 아무라 부르심의 은혜 입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근데 부르심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잖아.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부르심 받는 거야.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이제 침례 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거하고 그 따라가면은 거기서 택하심을 입어요. 근데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원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 그 따라 나온 게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요 나온 사람이 숫자가요 60만 얼마라 그래. 300 몇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갈 때 보면은요 100 몇십 명이 없어.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도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그 사람 다 들어가지 못해요. 애국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세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게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남은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거든. 그런데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중에 100 몇 명이 못 들어가요. 100 몇 명이 못 들어가요. 저기 지금 예배 중이니까요. 제가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예,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예. 어머니 그 요양 보고사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머니하고 다퉈가지고 내가 지금 중재한다고 제일 어려운 게 다툰 사람들 중재하는 게 어렵다. 나중에 내가 전화 돌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돼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모르니까 이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요. 성경에는요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100 몇십 명이 없어.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는데도 오히려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거든. 이렇게 봐야 돼요. 저기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간다. 택하심 입은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 다 받는 그것도 아니야. 거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지. 그러나 택하심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지만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건 아니다. 아멘? 왜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정확하게 적어놨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말씀을 폐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절대로 어떤 구절도 성경의 어떤 구절도 버리면 안 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면 알고가 안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 버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안 됐는데 그것도 그 말씀 폐하는 자가 되는 거라. 그렇게 어떤 구절도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럼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구원인데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정죄없이 못 받고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나? 없어요.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그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요. 그리고 정과 없이 못 받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룩하신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고 택하심을 받아도 그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거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지만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이거 부르심과 택하심 구분도 못하고 또 택하심에 있는 그 구원도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돼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야.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준 거란 말이야.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베드로전서 가봐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요한 1, 2, 3, 4 앞에 있고 베드로전서 1장. 늘 하는 이야기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고,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뭐고, 또 택한 자들 어떻게 되고, 이걸 맨날 해주는 거야. 막 나만큼 이거에 미친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부르심과 택하심.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때 그 사람들, 사도행전 2장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했거든.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순종함과 그 죽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가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속죄수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야. 그 은혜를 입는 거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속죄수 핏뿌리는 은혜와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야.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이 택하심 입은 거야. 이 택하심 입은 거야. 이 그때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약속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데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이제 성령의 그 선물이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 6절인가 5절인가 거기 보면 중생의 씻음과, 근데 물이거든. 침례야.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는 거룩하게 하심,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부르심은 물이야. 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야. 요한복음 3장으로 하면은 3장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거야. 전 성경이 하나로 돼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이 순종을 잘못하면 내가 순종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과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속죄수 핏뿌림, 십자가와 속죄수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게 택하심 입은 자들이에요. 입은 자.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베드로후서 가봐. 베드로후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란 말은 확실하게 해라 말이야. 부르심의 진리가 확실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부르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에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또는 택하심을 입는 거야. 성령의 하나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순종이야. 죽기까지.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해라 말이야. 부르심의 진리를 확실하게 하고 택하심의 진리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행전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 베드로 전서 하신 말, 베드로 후서에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냥 들어가는 거지 또 넉넉하게 주는 건 뭐.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요.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럼 누가 됩니까? 모르지. 근데 예수님만 아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부르심 받아가 들어온 건 확실한 거지. 근데 부르심의 진리 없이 들어온 사람 아직 뜰에 있는 거야. 부르심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이게 안 된 사람 아직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그냥 교인 된 거야. 세례 받고 그냥 교인 된 거야. 그냥 제자 된 게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을 넓은 길로 이끌어가요. 진짜로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아멘. 이 선지자가 나왔으니까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가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옮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이끌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끌어질 것이다. 아멘.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는요, 이 지금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다고 뭐 가리킨다고. 예수님은 절대로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살인치 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 나가는 공회자 미련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율법에 완전하게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게 뭐요? 옛사람이 말하는 살인치 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뭐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어지고 반드시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돼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은 나는 너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범죄하다 마음이 이미 가고 이것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 거야. 그리고 보세요. 노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 온몸이 지옥에 든 자는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서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든 자는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난 이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져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못 견뎌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면 심판다 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길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고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확히 못 받고 정사를 그것을 벗어버리고 승리하심으로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해요. 육신을 이길 수 있거나 사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은혜를 주실 때 이길 수 있고 속죄수 피를 뿌려서 그 양심에 기록된 자를 다 지워버려야지
그래야지만 그 불법까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과 없이 못 박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과 없이 못 받고 또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막 죄 안 짓고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전과 없이 못 받고 마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은혜를 성령님이 갖고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고 그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주고 또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착한 일은 할 수 있지. 선한 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못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요? 아까 마귀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것 하셨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그 선물,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합하여 받는 침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성령, 그리도 합하여 받는 침례, 뭐예요? 그의 순종과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그게 그리도 합하여 받는 침례야. 바울로 하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너희는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도 합하여 받는 침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로마스의 이야기나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같은 이야기야. 다 같은 이야기야. 요한은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렇게 말한다면은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또한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리니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나 지금. 응? 뉴욕 자매면 아멘 이렇게 난 사람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네. 그대로 말아요. 근데 관심 갖고 진짜 듣는데 가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그거 하는구나. 안 돼. 이거 관심 갖고 계속 어느 날 깨달아져. 어느 날 물 7방울이 채우면은 어느 날 깨달아져요. 아멘. 어느 날 깨달아진다 진짜. 깨달아진다. 그게 이게 율법이라 선지를 완전하게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7장으로 돌아가요. 15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그냥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거듭나 영이 거듭났으니까 육체로 죄를 져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이런 거짓말. 그게 다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그게.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제끼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킨 자야. 사람이 만드는 교훈이야 그런 것들이 전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이런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은혜로. 우리 기독교로 할 때는 가톨릭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예요. 근데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고 개신교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가톨릭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가톨릭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사, 미사지요. 대표적인 게 미사, 하체를 주는 거예요. 요즘 쌀과 피를. 미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또 뭐 고해 성사, 또 뭐 종구 성사. 가톨릭 교회에 돌아서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제공하는 가톨릭 교회 성사를 잘 참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서 성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따로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빌리비즘이라고 믿음주의는 뭐냐면 은혜가 없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뭔데? 구원받았다고 믿어라. 구원받았다고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 받은 게 아니고 지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지가 그래 믿고 앉았는 거야. 이거는 은혜도 아니고 유심론이야. 유물론보다 더 나쁜 거야. 유심론.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소리하고 자꾸. 그럼 구원받았다고 지가 그렇게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안 돼. 거짓 선자들한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뭔데요? 성령의 그 선물이 구원이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어. 이거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알아들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물어보면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거. 또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야.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야. 근데 그건 구원은 아니야. 아직까지. 그 부르심의 은혜인데 예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부르심의 은혜거든. 그래서 사실은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겼으면은 오직 예수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택하심의 은혜까지 있는 거야. 그래 다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냈고 만들었다 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 되고 그러면은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선물. 아멘? 요렇게 된다. 요렇게. 요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 부르심 받은 자 보고 성령의 구원받았다고 가리키는 자들 있지 않나. 가톨릭 교회처럼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은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주면은 원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참여하면은 살과 피를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고. 미사 종부 제지면 또 종부 고해 성사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는 쉬워요. 제지면 가가지고 신부들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하면 돼. 그리고 주일날 미사한다고 떡과 포도주 준다고 거룩하신 떡과 포도주 받네. 아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그럼 떡을 주고 또 피를 주시면 잔을 주시면 이건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받고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근데 그걸 이제 화채로 만들어가 주는 거야. 예배 드려가 미사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는 예배하고 다른 거야. 미사요 미사. 미사 이제 미사 받고 그럼 떡과 포도주 받고 그것도 이제 신부들은 포도주 저거 먹고 떡만 주고 이거 하고 앉았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개신교는 세례 받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구원받았다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도 구분을 못해. 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짓말 시키고. 이카고 앉았대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열매 못 맺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열매는 17, 18 읽어봐요. 7장 17, 18. 마태복음 7장 17, 18. 아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해줘가지고 막 번역 혓바닥 꼬이게 만들고 이러더라고. 보세요. 좋은 나무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못 맺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됐죠? 예를 들어 16절 보세요. 그 열매를 그대로 가시나무가 포도들을 은근키가 무화과를 가시나무가 암만 노력해도 포도 못 맺어요. 은근키가 암만 노력해도 무화과 못 맺어요. 그러면 내가 가시나무인데 원래 가시나무야. 포도 못 맺어요. 그래서 접붙이는 것 같다. 예수님은 접붙이는 거야. 그래서 좋은 나무는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18절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놓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좋은 나무가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 정죄 세방되고 저주에 세방되고 정옥수 못 박히고 정사범에서 벗어버리죠. 그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죠.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살면은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야, 좋은 나무. 그게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자,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하는 거는 열매로 구분하는 거야, 열매로. 옷 입은 거 말하는 거 갖고는 구분이 안 돼. 이해가 됐어요? 안 돼. 행위를 잘 살펴봐야 돼, 행위를. 그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력이 도적이 구멍을 뚫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요거 보면은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어. 이게 반석에 집 짓는 거거든. 예를 들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잖아. 사람은 그것도 좀 하는 거야. 나쁜 나무야. 그 다음에 7장 1절에 12절에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 예수님이야. 그것은 예수님 뭐냐면은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갈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이 구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 그 율법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대접을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게 너희도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것처럼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어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게 그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남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남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도 남을 하나님과 그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그게 11절이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갈 때 남은 누구냐 하나님과 그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를 대접해라. 이 말이야. 이 말. 이것이 그 율법 예수님이고 그 선지자들이니라 그의 제자들이니라 이런 뜻이야. 이 말이 그 뜻이야. 그 뜻.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갖고 반석에 집 짓는 사람은 그 제자들이고 이거 갖고 집 안 짓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야.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산상수훈 설교 한 번도 안 해. 산상수훈을 정말로 소중하게 안 여기잖아. 그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산상수훈을 정말로 소중히 안 여기지. 그거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멘? 이 말씀을.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껴도 5장에도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되고 20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게 우리가 이 말씀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신다고 우리가 해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그래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게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데 정말 반석에 집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그 하면은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석에 집 짓는 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쩌간에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예수 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방법이 없다.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돼.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열매를 자세히 봐봐라. 내가 열매 맺는 거는 좋은 나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다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살면 좋은 나무야. 그런데 그게 거짓 선자인지 구분하는 거는 그들의 열매를 딱 보면 산상수훈을 딱 가지고 딱 보면은 그건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정말로 오직 예수에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저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 그 말씀에 거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택하심의 은혜까지 입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택하심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